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번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덕뼈를 치매 야곱의 환덕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일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성가대 진행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말씀 제목이 야곱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사용하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 제 표현입니다. 끝장을 보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결해 주시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놓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의 제목 기존에 이런 소원의 제목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셨을 때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신령 가운데 뭔가 자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 설교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돔과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으며 사랑이 없이는 기도가 참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지만 중보기도도 어떤 대상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 놓고 끝까지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인간관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분들과 기도자들과 옆에서 주변에 이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다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인간관계 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관계 잘못하면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옆에서 기도해 줄 때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우선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지 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누가 기도해 줘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가정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옆에 중보자들 기도해 주신 분들과 인간관계 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자의 특징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저번 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 누가 멈추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께 귀찮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창세기 18장 3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기도를 아브라함이 멈춘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즉시 가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소원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기교회가 우리 신기교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2022년도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진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 끝장을 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5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보면은 에서가 장자였는데 세상적으로 보아도 훨씬 더 괜찮은 인물이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남자다운 인물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의 장자문군을 속여서 산 사람, 종용한 사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그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꾀 속이는 사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님 속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어서 살았지만은 그곳에 갔는데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만나서 고생한 인물이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인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속이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는 것이 이거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에서가 괜찮고 장자였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뭐냐라는 거죠. 이 비밀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만 보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장을 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나쁜 인물이었는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해서 다 진멸하지 않은 것과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 명하였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에봇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후회하시고 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어땠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으며 이 강간이죠. 강간죄 범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일선에서 죽게 하였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은폐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왜 다윗을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곳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로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에 사울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회개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범하였을 때에, 사울은 잘못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었다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을,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축복과 행복이 무엇이냐? 내 제사함과 은총을 받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여서 자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내 행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야곱이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는가? 오늘 26절에서 28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생을 속이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고, 속이고 속이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게 하셨는가? 그런 속이는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속이는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하시면서 내몰았다. 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말씀만 봐도 그의 삶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까지 모든 일들을 야곱은 어떻게 행하면서 사는 자였는가?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보려는, 계속 얄팍하게 속이려고 또 속이고 속이려는 그런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꾀로 사람들을 속이면 얼마나 많이 속일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속이고 속이다 보면은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형님 앞에 형님 장자권 가르치기 위해서 속였던 형님과 원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까지 계속 속이는 살,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20년 인생이 그냥 확 꼬여버리게 그래 되어지더라는 거야. 라반 만나게 되고, 아내도 속여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었더라. 끝까지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면은 아마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고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남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오늘 성경이 야곱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열쇠인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속임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못한 20년 전의 형하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이 오늘 끝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0년 전 형하고와의 문제인데 풀어질 만한 것도 같은데 풀어지지 않고 20년 동안 형과 이거 동생과의 관계면 풀어질 법한도 한데 이게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아니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로, 골이 깊은 관계로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립지친인데 그런 사람과 20년 동안이나 원수로 살았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나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축복해달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례적이었는가? 이례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끝내었는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를 끝낸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적당히 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가 적당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끝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끝내주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 놓고 끝까지 야곱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 널쩍다리 아시죠? 널쩍다리 안에 연결되는 그 뼈거든요. 그거 탁 치면 힘 축 빠지는, 그것으로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환도뼈를 때리셔서 부러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서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개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기도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속 깊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되게 해주신다. 앞으로 세워주신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장자처럼 사용하셨는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는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늘 성령께서 동행하셨다는 이 구절만 봐도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2명입니다. 12명 중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앞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8명, 다윗이 8째 말째였거든요. 말째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택하시고 앞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세워주셨다. 이게 왜 그렇느냐라는 거죠. 이 기도다라는 거죠. 12명의 8명의 아들 중에 8명이 12명의 아들 중에 8명이 12명의 아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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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의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 뽑을 때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우실까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사람이 세워지지만, 그게 사울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왜 세우실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느냐는, 그러니까 경쟁부터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기도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9%가 아니라 하나님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세우시옵소서. 내 삶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도 참 중요하다는 거. 물론 이 당사자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위로 확 올리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니까, 위로 세워주신다니까. 면접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농사일도 그렇습니다. 식당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왜 우리 식당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아무리 뭐 전에 있어도, 아무리 위치 안 좋은 데 있어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성령님 역사해야지. 우리 교회 여기 시골에 있어도 성령님께서 많은 성도들, 지금 뭐 가난한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예배 안 드리는 성도도 있는데, 그런 성도가 지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성도라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야. 기도하죠. 식당도 기도해야지 손님 보내주시고 잘 되어지고, 내일도 하는 농사일도 기도 많이 하셔야지 하나님 위로 확 하는 문 여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확 있어도 농작물도 내가 살피는 것보다, 내가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잘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예배자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내가 옥도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 내가 서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겨루 이기게 하시는데, 창세기 30장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1장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라반이 정말 잘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었는가? 10번을 바꿀 정도로 만나서 속이고 계속 속이고 고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런 불의한 자들 아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 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정말 불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자 밑에서 일하는데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보다 잘 되고 앞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성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람들보다 앞서게 하는, 이기게 하는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게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말씀하고 있냐면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누구냐? 천사인데 그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싸우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싸우듯이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죽도록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어떻게 이 기도 약국강에서 처절하게 기도한 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형과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창세기 33장 4절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입 맞췄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속인 자가 야곱이고 잘못한 자가 야곱인데 그럼 기도했을 때 누가 달려가야 되는가? 야곱이 뛰어가서 달려가서 형 에서 뭐 엎드리든지 앉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서 지금 누가 달려오고 있는가?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한테 끌어안치고 뽀뽀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기도응답 누가 해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느냐? 기도응답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가서 기도해서 에서 형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님이 달려와서 나에게 뽀뽀하고 입 맞추고 안고 울고 화해를 청하더라. 누가 일하시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니까 누가 바뀌었느냐? 에서가 바뀌었느냐? 아니면 야곱이 바뀌었느냐? 창세기 3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누가 바뀌었냐면 진심으로 예물 형님한테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가 바뀌었느냐? 야곱이 바뀌어있더라. 내가 바뀐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도 바꿔주시고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되어진 거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바꾸셨느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게끔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형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앞에 서서 죽여도 잘못했으니까 형님 용서를 빌자. 그 마음 가지고 형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동안 20년 동안에 그렇게 골이 깊었던 형님과 그 동생과의 관계를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로 지나간 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나도 변하죠. 형님도 변하죠. 이게 기도자의 유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장소가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곳이 성전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관계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과 용서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기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족들만 구원하셔도 가족들만 관계 회복 잘 하셔서 구원하셔도 한 명씩만 잘 구원하셔도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도자가 가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가장 큰 동역자가 누구냐? 에서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형 에서 한 명 얻었더니 창세기 32장 6절 보면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왔다 돼 있거든요. 한 명 얻은 게 400명. 그래서 한 사람 얻으면 400명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많은 사람을 얻는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과 괴로워서 이긴 기도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관계 잘하는 성도를 되어지게 은혜도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동역자들 얻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사랑과 교로 이긴 자가 되어 늘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고 복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